마태복음 강의 58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6장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그러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19절, 20절 쭉 나가서 가능하면 28절까지 해서 16장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19절,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래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강조해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19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초대 교황 베드로가 세운 그러한 교회, 그게 천주교.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아니면 천주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장으로 앉아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서는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은 일단 하늘나라는 영어로 heaven이거든요. heaven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지금 왕국을 하늘의 왕국에 열쇠들을 준다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쇠를 이 자동차 열쇠 같은 거 열쇠를 진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열쇠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진짜 그 방문 여는 그 열쇠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거 문장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의 열쇠를 이야기할까요? 이건 보시면 진짜 열쇠를 준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의 열쇠를 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묶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그것이 풀리게 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열쇠를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베드로가 저기 천국의 열쇠, 이거 문의 열쇠를 딱 갖고 있다가 베드로가 열어주면 들어가고 베드로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데 쓰이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가셔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문을 열고 닫는데 문이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진짜 저 집에 문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열려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문이 진짜 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이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무슨 집문을 여는 게 아니잖아요.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더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그걸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여러분이 같은 의미로 계시록 3장 7절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문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문을 가서 보시면 이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쓰이는 게 이런 의미의 영적인 의미의 그 문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 선포의 기회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열쇠,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 특별히 하늘의 왕국.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가서 보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야기할 때 그 왕국은 땅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고, 그 왕국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왕국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 시대까지 쭉 이렇게 왕국이 연장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경우는 실질적인 왕국이고 신비 속의 왕국이라 할지라도 이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까지 이르는 신비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가장 합당한 그런 해석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그러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할례자들의 사역자였거든요. 이방인들 향해서 누가 사역자로 이 하나님의 선정을 받았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그런 일을 할 때 베드로가 그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고넬료죠. 그 고넬료가 처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그 역할을 또 누가 해요? 사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이 안디옥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나와서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베드로가 하고 15장 이후에는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수장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만 하여튼 이 교회만이 정말 예수님이 선택하신 교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생기지도 않았고 그러한 해석은 사적인 해석이지 성경적인 해석은 될 수 없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묶으면 여기 내가 묶으면은 그러면 묶이고 내가 풀면 풀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능이 이제 나오는데 여긴 지금 누구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준다 그랬죠? 그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12제자란 말이에요. 이 12제자 중에는 아직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12제자. 12제자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죠? 그럼 지금 읽은 말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나 지금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베드로를 통해서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천주교의 사적인 그런 해석이지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해석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가서 한번 보시죠. 요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베드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사면하고 죄를 그대로 두고 하는 그런 권능도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묶는 게 뭐고 푸는 게 뭐냐,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사도 이 유다를 대신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돼서, 그래서 사람을 뽑아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12제자에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서 26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도로 이제 부름을 이제 부르는 것과 같은 그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았어요? 뽑은 것 자체 하나님이 뽑아줬습니까? 아니죠.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인정하셨죠? 맞습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그대로 묶일 것이고,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한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땅에서 무엇을 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것처럼 땅에서 풀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비도 뽑고 말씀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 18절에 가서 보면 또 묶고 그 다음에 푸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다. 지금 이런 의미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성령님이 어떤 것을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사면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묶는 것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가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는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가 죄들을 용서해 줬어요? 제사장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의 죄들을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는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100% 예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만인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전성도 제사장직이라고 얘기해요. 전성도.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할 수 있고 죄들을 그대로 둘 수 있다. 죄들을 진짜 우리가 가서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 사도행전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하고 39절에 가서 보시면 죄들을 용서하고 그대로 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가서 보니까 13장,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한다 그래서 목사가 진짜로 가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용서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일이 죄들을 사면하고 죄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들을 용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갖고 제사장에게 가갖고 아니면 교황에게 가갖고 죄들을 용서받아야 된다고 해서 고백성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넌센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들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왜 그러냐?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데 그 다음 장에 이제 11절에 가서 보시면 읽고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에요. 맞습니까?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공생에 올라가는 거예요. 뭘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메시아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예언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성취가 쭉 하고 올라가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죠? 그래서 21절은 이제부터 뭐예요? 이게 기울어지는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예수님이 끌고 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배반을 당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은 다음에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진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 반쯤이다 생각하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2년 반, 3년은 이거 하신 거예요. 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끌고 가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이나 한 1년 동안은 이제 이 기간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이 기간으로.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그 21절이 이 분수령이 되는데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쪽으로 꺾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자꾸 선포하고 다니면 이게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될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저분이 그리스도요, 저분이 예수요 하고 자꾸 선포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사주하고 해서 미리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이제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인 걸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안 들으니까 이제는 가서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걸 다 전환이 딱 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어야 돼요. 6월절이면 지금의 4월경입니다. 4월경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가서 보시고 계속해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하세요. 자리를 피하세요. 왜 그래요?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되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자꾸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팔 불고 달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21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에서 전환점이 이제 생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작은 제목으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32살 반 정도 될 때까지 언급을 안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1년쯤 남아서 이게 유대인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유대 백성들에 향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제 가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죽으시려면 뭐 6개월이나 지금 1년 남은 상태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앞으로 이제 6개월이나 1년 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걸 뭐예요?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언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불교나 뭐 마음에 뭐 이런데 예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언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종교는 남아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만 예언이 있어요. 특이해요. 예언은 기독교에만 있고 부활도 기독교에만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바쳐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기가 성전터거든요. 그 성전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장로들과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셋째 날 다시 내가 일으켜진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또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의 사형 집행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죠. 맞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는 6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경전이나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언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12제자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12제자가 예수님이 죽으리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내가 왕이라 그러고 여태까지 지금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쫓아다녀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강했거든요. 거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왕권을 받으시면 제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좌편에 이렇게 앉아서 권위를 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지금 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전환점이 딱 돼서 꺾어지니까 이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가장 열렬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이런 쇼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쇼킹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왕으로 모셔온 분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다닌 지난 한 3년이고 그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지금 여기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목적이 뭐예요? 왕권을 받아서 영광을 누려보겠다. 그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드러내놓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마음속엔 다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몫 잡으면 나도 그 옆에 가서 어떻게 좀 해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금 이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계획은 꼭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12제자하고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곤란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도 고난 같은 건 필요 없고 일단 영광을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 맨날 가면 복 받는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하는 얘기가 뭐야? 고난은 필요 없고 영광을 먼저 주십시오. 어저께 밤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지금 나오는데 그거 어디 말 그대로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중간에 보다가 그만뒀거든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이게 예수 믿는 거라 그러면 정말 사람들 앞에 가서 얼굴을 못 들겠다 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게 오순절 은사주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영광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난 전에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런 사역은 타원과 같아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 예수님은 이번 한 번만, 이 초림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언제 오세요? 재림도 오셔서 진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건 재림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 타원에는 중심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원에는 중심이 하나가 있지만 타원에는 중심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의 이 중심은 뭐예요? 초림이에요. 이게 초림. 또 하나의 중심이 이게 재림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러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은 말 그대로 고난을 향한 것이고 십자가를 향한 영어로 크로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역은 영광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운을 받는 거예요. 왕관을 받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누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한번 가셔서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묻히니까 이걸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니들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주고받길래 이렇게 얼굴이 슬픈 모습이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로 섬기던 예수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25절부터 제가 읽어보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이 구약시대에 얘기한 내용의 초점이 뭐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거기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가 먼저 있어요? 고난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알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 그대로 꾸짖는 겁니다.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에게? 사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이거 읽으실 때 지금 얘기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 속에 누가 있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베드로를 또 수장으로 두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베드로 속에 그 사탄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이 내용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에 마귀 들린 한 여자 이제 아이가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얘기한 건 그 영에게 이른 거예요. 말은 직접 누구에게 소녀에게 얘기하는데 그 소녀 속에 들어있는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에게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영에게 얘기하는 이런 케이스가 기록된 거 보이시죠? 그럼 한번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진심 진짜. 선생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마귀 들린 그 소녀가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그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얘기하고 지금 여기 이 소녀에게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마귀야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귀도 좋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진심으로 좋은 것들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내게 좋은 걸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딜 가야 돼요? 십자가를 가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 속한 일들,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은 좋아하지 않고 사람 생각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 내가 좋아하는구나 하고 야단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하고 이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목사를 좋게 하기 위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인가 아니면 이 계획이 정말
사람의 뜻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이거 판단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이거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그럼 그 교회가 좌초하게 돼 있어요. 좌초하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직장을 여기로 옮겨야 됩니까? 뭐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뭐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아닌가를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몽땅 다 계획을 세우고는 그리고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고 나가면 그러면 좌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실패해요. 왜 그러냐? 계획을 엄청나게 세우거든요. 그 계획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야. 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근데 그 안의 내용에 가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끝에 가서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심껏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내어놓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닌가. 목사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집사들도 있고 형제들이 있어서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럼 가다가 좌초하게 돼요. 그건 누가 기뻐해요? 예수님 기뻐하는 일 아니잖아요.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이 아니고 사람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제가 마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시죠. 에스겔서 28장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은 마귀의 일대기를 표현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어떻게 창조가 돼서 마귀가 어떻게 타락을 해서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던 마귀가 사탄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는가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두 군데 말씀이 하나는 이사야서 14장, 하나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거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28장 11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의 왕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는 뭐냐면 에스겔이 살고 있던 그러한 시대에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의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두로의 왕에게. 그래서 애가를 지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애가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슬플 때 쓰는 거죠. 애가를 지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로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두로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아니 두로의 왕이 지금 에스겔하고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이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에 있던 그와 같은 내용들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보석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니까 또 하나 더 나갑니다. 뭐라고 되냐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아니 지금 두로의 왕이 에스겔과 같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두로의 왕이 있는데 두로의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덮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이 천상에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천사예요. 거기 또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또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이게 영적인 존재인데 두로의 왕에게 하나님이 너는 덮는 그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그룹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덮는 최고의 그런 그 지위를 갖는 그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로서 이 사탄 마귀를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높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지금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는 두로의 왕에게 주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근데 그 두로의 왕에게 진짜 두로의 왕에게 주는 말이에요. 읽어보면
아니죠. 누구에 대한 일대기라고요? 마귀의 일대기잖아요. 덮는 그룹.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지금 베드로 보러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 진짜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듯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두로의 왕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서 성경을 보셔야 이게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24절에서 이제 2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25절은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거기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으면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 형틀을 저쪽 십자가 거기 사람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끌고 갔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고 가요? 아니죠. 죽을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26절하고 25절하고 가서 가만히 보세요. 25절에는 생명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다시 찾고 생명을 얻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 가서 보면 26절 가서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혼이에요. 그러면 25절하고 26절을 두 개를 컴바인해서 하나로 보면 뭐하고 뭐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예, 생명과 혼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인 개념의 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적인 개념의 혼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떠나간다. 그게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혼이 생명이에요. 혼이.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켜 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가서 보면 사람 자체를 우리 여기 차대식 형제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차대식 형제님이 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도 혼이라 그래요. 혼. 그래서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서 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A와 나머지 사람이 다르게 보이도록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 여기 이주학 형제님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이 다르잖아요. 이 둘이 서로 다르도록 만들어주는 그 요소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근데 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같아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주학 형제님에게 들어있는 영이나 제게 들어있는 영이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뭐는 달라요? 혼이 달라요. 혼이. 왜 그러냐? 그게 이주학 형제님에게 있는 혼은 이주학 형제님을 이주학 형제님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이주학 형제님처럼 행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혼이에요. 그걸 잃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잃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요소 그걸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옛날 개혁성경 표현대로 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개혁성경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혼과 생명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혼을 잃게 되면
그럼 그 혼이 어디로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혼을 잃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가서 보시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가요. 그 지옥 불 속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이 저 위에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여기서 한 100km만 쭉 내려가면 거기가 죽은 사람이 가는, 잃어버린 사람이 가는 지옥 불 속이에요. 그거 가서 보시려면 하와이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용암 아시죠? 용암 아시죠? 그게 지옥 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암. 성경의 지옥은 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땅 속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호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옮기시기 전까지는 이 성경의 지옥은 지금 땅의 중심부에 제일 뜨거운데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카이사라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이순신, 세종대왕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주영 씨 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병철 씨 돈 많이 벌고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혼이 지금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혼을 잃어서 지옥 불 속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영토가,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혼이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영 구원 받는 거고 모두 구원 받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자, 27절에서 28절을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딱 요약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오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어떻게? 영광 중에 뭘 갖고 와요? 왕권을 가지고 와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누구와 같이 와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온다. 이런 내용들은 마태복음 24장과 이런 데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어떤 행위냐 이거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5절 10절, 마태복음 25장, 또 계시록 22장 12절 이런 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나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모든 내용을 다 해서 정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한이 봤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로 봐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맞죠? 뭘 보여줘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 예수님 본 사람 예수님 무섭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보니까 과거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말 그대로 왕 중에 왕, 주들의 주로 오시는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냥 죽은 자가 돼서 뒤로 넘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끝으로 오늘 강해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7장으로 들어가서 이 변화산상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